네, 소망 나눔 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제가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이 기뻐하고 또 한 분이 더 계신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착각과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이제 잠깐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고요. 또 성경 있으시면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이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편견이 많은지 또 얼마나 착각을 많이 하는지 그 EBS에서 언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금만 편집을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로서의 매력 지수를 갖다가 0부터 10까지 놓고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0부터 10이요? 네. 2점이요. 남자는 남자니까. 거울을 딱 보시고 입체적인 거울을 보시고 저게 직업이 음식 10점 이런 거 하실 것 같은데. 음식점이요? 매력 조건을 갖다가 지금 0부터 10까지 놓고 있거든요. 0점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못 봤으면 빵점. 이번엔 좀 다를까요?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기 나오는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 역시 굉장히 상당히 심각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착각을 합니다.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착각이 정말로 끔찍할 만한 그렇게 빗나가는 그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본 것과 같은 일들이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신념을 가지고 내가 믿는 것이 맞아, 내가 보는 것이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과장된 믿음이 있고 잘못된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착각의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나 자신입니다. 나의 아이보다 어쩌면 내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 하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여러분만 쳐다보고 그럴 것 같습니까?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일에 바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라서 자기와 관계된 것만 신경을 씁니다. 내 자신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별 관심을 둘 시간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관심합니다. 어떤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관계가 생겼을 때, 인과관계가 생겼을 때 그때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뇌가 굉장히 착각을 잘한다고 합니다. 어떤 정도인가 하면 1초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량이 한 1100만 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시각으로, 그다음에 느낌으로, 그다음에 청각으로 여러 가지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정보가 한 1100만 개 초당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몇 개나 될까요? 1초 동안 깜빡할 때.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예, 눈 뜨고 계신 분 계시는데 눈 감아 보십시오. 제 넥타이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기억 안 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죠? 다시 눈 뜨셔도 됩니다. 확인하십시오. 무슨 색깔인가.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예. 1초 동안에 우리가 인식하는 정보 내용은 한 40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모든 걸 40개의 정보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뇌가 편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아들일 때 취사 선택을 합니다. 이런 정보가 들어와도 이건 무시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공평하게 편집을 할까요?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편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보셨죠? 저런 일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공해서 결국 들어온 정보들을 가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정보를 편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렇죠.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모르면 그것도 몰라? 상식이니까. 내가 모르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는 거는 그렇죠. 불필요한 것을 아는 겁니다. 그거 뭐 알아서 뭐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은 남들도 알고 내가 모르는 것은 남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믿는 것도 남들도 그렇게 믿어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공된 정보에 의해서 자기 중심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대로 될 거야 하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받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를 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사십니까? 당첨될 것 같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로또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그래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로또를 사는 겁니다. 어쩐지 될 것 같다. 안 그러면 살 필요가 없겠죠? 내가 주식을 사면 틀림없이 오를 거야. 저거는 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겁니다. 내가 장사를 하면 잘 될 거야. 그런 생각이 없이 왜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착각입니다. 착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내가 본 거, 내가 믿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시죠. 정말 그럴까요? 내가 믿는 건 정말 진실일까요? 착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드레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역사책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 드레피스가 군대 이제 참모 본부에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휴지통에서 저렇게 찢어진 문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저 문서가 어떤 건가 하면 독일과 내통하는 문서였습니다. 프랑스인데, 그래서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도대체 이걸 누가 작성했을까? 누가 지목이 됐는가 하면 이제 저 드레피스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이 지목을 당했을까요? 저 사람만이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다른 사람은 다 유태인이 아닌데 저 사람만 유태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범인일 거야 라는 확신을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 집에 가서 막 조사를 합니다. 조사관들이 가서 아무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에이, 저 교활한 놈 벌써 다 치웠구나.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치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어떤 증거까지 나왔는가 하면 드레피스보다 훨씬 더 저 필적이 똑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무시합니다. 아니 이건 뭐 우연히 그렇겠지 하고 저 드레피스가 범인을 하고 사람들이 모두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꾸몄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드레피스가 유죄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의도적 합리화라고 합니다. 의도적 합리화. 어떤 것인가 하면 무의식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와 바램, 이런 것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깜짝 놀랐어요. 뇌가 편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 방식을 왜곡을 시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적인 성향에 있어서 내가 보수가 되었던 아니면은 그 진보가 되었건 정치적 상황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그건 모두 다 가짜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실을 알아보려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정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를 한다고 할 때 한일전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우리는 뭐 당연히 우리나라를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심판이 휘슬을 삐 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를 향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심판 오판을 저렇게 자주 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아무리 공정하게 하더라도 오판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심판이 일본 사람한테 휘슬을 불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 맞아 저 심판 진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의도적 합리화입니다.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알프레드 드레피스라는 사람은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프리카에 있는 그 감옥이 있는 무인도가 있는데 글로 갑니다. 결국 오랫동안 살지는 않았습니다. 10년을 살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나중에 이슈가 됩니다. 사회적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가 돼서 두 패로 프랑스가 나눠지게 됩니다. 한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국가주의,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유죄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인도주의나 자유주의를 좀 숭상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증거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무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피카트 대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국수주의자입니다. 국가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반유대주의자입니다.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는 이런 겁니다. 드레피스가 정말 유죄일까? 그래서 이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도 결국은 이제 감옥에 갔다가 다시 나오고 뭐 그런 우여곡절을 겪는데, 그래서 드레피스가 10년 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진실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래, 나의 정치적 성향과는 상관없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무죄일까? 유죄일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보는 것과 여러분이 믿는 것은 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믿는 바는 성경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왜곡된 생각이나 아니면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을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던 것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착각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뿐만 아니고 이제 베드로가, 여러분, 물 위를 걸었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물 위 걸은 거는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에, 그날 저녁 때, 오후 무렵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물 위를 걷는 그날, 바로 그날 오후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병이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여기 보이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을까요?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아낙네까지 다 합치면 거의 다 2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저거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을까요? 믿기십니까?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편견이나 우리의 착각이, 아이,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미리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고 그걸 무에서 유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일이 불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창조주라면. 중요한 것은 진짜 그러한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신념을 내려놓고 이해해 보려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는 지식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이걸 아느냐? 저걸 아느냐? 저도 모릅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도 모릅니다. 그 질문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창조하신 분인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한계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옛날에 과학을 공부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유한한 것도 다 알지 못합니다. 유한한 것도 아직 너무나 많은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무한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정말 그럴까요? 여전히 우리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을 보고 놀라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스텝을 밟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왔는데 우리의 민생고를 다 해결하고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청와대로 보내야겠죠. 대통령으로 삼아야 할 겁니다. 똑같은 일이 그때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독립을 꿈꾸던 사람입니다. 야,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예수를 왕으로 삼자. 예수를 왕으로 삼자. 점점 그 소리가 커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이제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지. 내가 잘 본 것 같아. 그래, 저 사람이야. 예수야.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거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착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제 또 다른 착각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통치자였는데 예수님이 활동하고 있는 그 갈릴리를 통치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을 아시죠? 그 세례 요한을 이 헤롯이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헤롯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 틀림없어. 이 예수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환생한 사람일 거야. 내가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 한쪽에서는 착각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착각 속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재촉합니다. 너희는 빨리 이곳을 피해서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벳세다로 가라. 벳세다로 왜 가라고 하는가 하면 그곳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불리는 곳인가 하면 이방 땅 벳세다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왕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 사역도 다 끝나시기 전에 죽음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벳세다로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을 미리 보내고 자기는 뭘 했는가 하면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높여주십시오.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높은 명예를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하나님, 저를 낮춰주십시오. 이상하죠? 여러분, 평생 동안 그런 기도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날 밤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벳세다로 갔을까요? 아니요, 안 갔습니다. 벳세다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었냐면 정반대 방향인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왜 가버나움으로 가기 시작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벳세다였는데 왜 가버나움일까요? 제자들은 지금 분명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 베이스는, 사역 본부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이제 때가 됐어. 우리가 가버나움에 가면 명성을 얻기 시작할 거야.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를 따르기 시작하고 우리는 세력화할 수 있어. 이제 우리의 앞날은 밝아. 이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을 편견을 가지게 한 겁니다. 착각을 가지게 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이 맞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제자들이 지금 향하고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높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높음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 뭔가 하면 생명을 구하는 일, 구원이었습니다. 벳세다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명예를 얻고 또는 내가 무언가를 가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를 만족해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한 착각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연구했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조건과 가지는 것은 절대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제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행복해지리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어떤 욕망까지 만족시키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욕망까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걸 원하면 그래, 나도 그것도 가지자. 남들이 가지니까 나도 가지고. 여러분, 조건이나 물질이 여러분을 만족해 하고 행복하게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첫 번째는 대통령, 제일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진 자로 치면 누굴까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 집안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때는 저는 측은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지는 것과 내가 높아지는 것이 그게 행복이라면 아니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는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은 어느 때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알 때, 삶의 의미를 알 때,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입니다. 삶의 목적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삶의 목적이 없다는 것은 내게 영원히 믿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게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영원히 의지하고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일시적인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게 영원히 믿을 것이 없을 때 내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두 번째, 삶의 목적이 없다는 것은 나에게 영원히 바랄 것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영원한 소망이 없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냉소적이 됩니다. 냉소적이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삶의 목적이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내게 영원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없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걸 찾습니다. 쾌락. 나에게 영원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을 때 내가 찾는 것은 일시적인 쾌락. 그것만 찾아다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게 영원한 믿음이 없을 때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나에게 영원한 소망이 없을 때 나는 냉소적이 되고 나에게 영원한 사랑이 없을 때 내가 찾는 것은 쾌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그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걸 모든 정답을 말해준 사람이 여러분 기억 속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믿음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짜인지 앞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영원한 믿음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사랑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14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저 바다를 향해서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 아직도 그 배가 있는 겁니다. 그 가지도 못하고 그냥 맴돌고 있는 겁니다. 바람을 거슬러서.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뱃머리가 가버나움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벳세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왜 걸으셨을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데 나오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아니면은 자랑하시려고 뽐내시려고 나는 물 위도 걸을 수 있어.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러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폭풍우 속에서 바람 속에서 제자들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유일한 길은 물 위를 걸어가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셨습니다. 물 위로 가셨습니다. 그 야밤에 밤 사경이면 거의 새벽 때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런 참담한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아, 나는 되는 것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분명히 방향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 뱃머리를 돌리셔야 합니다. 그쪽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은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뱃머리를 돌리십시오. 길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진리도 예수님께 있고 생명도 예수님께 있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지릅니다.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심각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지금 오랫동안 함께 지내고 계셨습니다. 동고동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편견입니다. 편견입니다. 두 번째 편견입니다.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어.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어. 저건 유령이 틀림없어? 네, 착각입니다. 분명히 눈으로 보고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의 믿음 때문에, 자기의 편견 때문에, 착각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역사적인 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걸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5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들의 500명의 입을 맞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가는 들통이 나지? 이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을 본 사람이 그렇게도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관념이 아니고 실체입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믿을 수 없으십니까? 혹시 그게 여러분의 착각 아니십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증인을 하고 있고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저에게 오라고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걷기 시작하다가 곧 빠집니다. 왜 빠졌을까요? 네,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그 파도 치는 밑을 쳐다보고 무서워서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하자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31절 말씀 한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세 번째 베드로의 착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착각은 폭풍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어떤 폭풍도 어떤 상황도 나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저것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고 나서? 보험이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착각입니다. 그런 걸로는 여러분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은 보호를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피난처가 되고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는 그 근원이 뭔가 하면 여러분 폭풍일까요? 아니면 질병? 괴한? 죽음? 아닙니다. 그게 두려움의 본질이 아니고 우리 두려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죄입니다. 죄. 폭풍이 두렵게 느껴지는 것, 질병이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속에 두려움의 근원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담이었는데 아담이 언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을까요? 예, 죄를 범한 후에.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을 언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까? 예, 죄 짓고 나서, 거짓말하고 나서.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이상 결코 여러분은 두려움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건 여러분의 죄인의 신분이면 언제나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건 폭풍우 때문이 아닙니다.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죽음 때문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복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해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유일한 길은, 내가 죄가 없어지는 유일한 길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진짜 착각이 뭔가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동안 믿어왔던 거, 그걸 버리는 데 대한 두려움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야. 왜 그러지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일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검증하십시오. 증거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착각이 아니고 진짜 믿음과 진짜 소망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그 길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신념과 믿음을 지키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세월은 빨리 갑니다.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이 시간 잠깐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온 우주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무한한 자원이 있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자원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받으십시오. 그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을 받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시고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곁을 떠났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를 다시 아들로 삼아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딸로 삼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지금 이 시간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기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세상을 살았습니다. 아픔 속에서 살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